시작. 주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덮으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요나서 4장 또 요나서 전반적인 부분들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렇지만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불쑥불쑥 올라오는 우리가 만든 어떤 신이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고백으로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고백하지만 나라는 우상도 불쑥불쑥 올라오고 내 생각, 내 판단, 나의 어떤 야망, 계획 이런 것들이 불쑥불쑥 나를 점령해 버리곤 한 것을 봅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지만 어쩌면 참 그는 종교성이 다분했고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에게 잘 적용하지 못하던 사람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는 어쩌면 배타적이고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보편적이고 초월적이며 훨씬 더 인격적이신 아버지로서 다가오십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덮으심의 은혜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 우리의 정의로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나의 좁은 정의를 하나님의 넓은 긍휼이 덮습니다. 예, 우리는 무엇이 옳다 그러다 판단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섹터가 굉장히 좁은 거죠. 우리가 알아도 다 알지 못하고 무언가를 분별해도 다 분별하지는 못합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A 성도가 이렇게 행동해요. 그를 꾸짖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간 적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분을 지금 꾸짖으면 그분이 지금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신앙 여정의 상황인 것 같아서 집사님 참 맞는 말씀인데 저에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저는 논리와 어떤 정의로만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목회하고 싶습니다. 그가 감당할 만한 여력도 갖춰야만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걸 꼬집어 버리면 그분은 신앙 자체를 잃어버리고 흥치뿡하고 교회를 떠나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품을 때가 아닌가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계속 고개를 막 가로젓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실 우리 논리로 판단할 때가 많은 것을 봐요. 그리고 화가 나기도 하고 이해 안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요나의 분노에 숨겨진 어떤 신학적인 모순도 있어요. 요나는 본인이 회개를 선포했고 4장에서 고백하는 대로 분명히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사 그들이 회개하게 될 줄로 내가 알았노라고 하면서도 그 회개를 싫어하죠. 너무너무 미웠던 거예요. 그들이 정말 주님 앞에 재앙을 받아가지고 확 심판받아 그냥 고통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을 것으로 봅니다. 왜 우리도 일본의 치하 속에 있었던 역사가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이제 조금 젊은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내 어머니가 그때 막 고난 당했던 것을 아는 자녀가 있다면 지금 뭐 감정이 예사롭지 않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뭐 잡혀 들어가 막 순교 당했다든지 뭐 이런 경험들이 있었다면 너무너무 막 남일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 요나였지만 주님의 마음과 또 차이가 있는 것을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에게 주님께서 박넝쿨을 주셨다가 이 도시가 어떻게 멸망당하나 정말 회개를 당하나 회개를 하나 지켜보자 하면서 요나가 저 멀리서 박넝쿨을 주님께서 준비해 주셔서 그 밑에 앉아서 관망하게 되죠. 그러다 이제 그 박넝쿨을 쫙 걷어버리신단 말이에요. 벌레를 보내사 하룻밤에 다 갉아먹어 버리고 낮에 아침에 해가 뜨니 뜨거운 빛과 동풍에 본인이 죽기를 기도하는 기도를 하게 되죠.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나서 4장 10절 11절 말씀. 자, 한번 보셔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그 다음 1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예, 지금 본인은 조금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 반항하고 거역했다가 물고기 밥이 됐던 사람이에요. 죽을 수도 있었고 어쩌면 죽어야 마땅할 수도 있는 반역의 죄지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사 그를 다시 토해내게 하시고 살려주셨죠. 본인은 그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본인은 적용이 안 돼요. 니느웨 사람들은 용서받으면 안 되는데 저 악인들은 그냥 지옥불로 가야 되는데 이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어쩌면 신학적인 모순, 은혜의 모순성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한 가지가 보여요. 예, 아끼다라는 후스라는 그 나라 말이에요. 후스, 아꼈거든 혹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에 등장하는 단어예요.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물으셔요. 너의 후스가 뭐냐고, 너가 아끼는 게 뭐냐고. 제가 아마 저는 이 설교에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설교할 수 있다면 저 오늘 설교를 못할 겁니다. 저도 큰 죄인으로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은혜 입은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설교할 뿐입니다. 요나의 후스, 여러분 거기다가 뭐 제 이름 넣어봐요. 요한의 후스, 여러분들의 이름 넣어봐요. 철저히 우리는 뭘 아끼냐면 나를 향해 있음을 봐요. 내 에고를 아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어떻게 필요한 것,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렇습니까? 내 머리가 뜨겁지 않게 해주는 박넝쿨, 나의 유익, 나의 안위를 위해서 그는 눈물을 흘렸고 그걸 제거하시자 죽어도 좋다고 막 그럴 만큼의 그런 상황들이에요. 우리 왜 조금만 아프고 뭐 극단적인 고통이 막 찾아오면은 막 원망이 나오잖아요. 걷어가시라고. 그러다가 또 그 통증이 없어지고 나면 감사하다 하는 그런 우리들의 사실 연약한 것들, 참 양은 냄비 같은 마음들이 많죠. 왜냐하면 나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끼심은 달라요. 하나님의 후스 한번 읽어봐요. 철저히 시작. 철저히 너를 향해 있습니다. 원수 같은 니느웨, 죄인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 그분은 항상 우리들, 너를 생각하셔요. 지금 하나님의 후스가 우리를 아끼고 긍휼히 여기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너의 후스는 언제까지 너만 향할 거냐? 사실 우리가 왜 얼마 전까지 카이로스 훈련 받고 새해를 맞았지만 카이로스 훈련 여러 가지 주제들도 많지만 궁극적으로 말씀하신 건 이 한 가지였던 것 같아요. 우리를 향한 후스 말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그 사랑을 베풀어 갑시다. 그들을 아낍시다라는 그런 선교적 시선 갖자라는 메시지가 바로 카이로스 훈련인 것을 보게 되죠. 어찌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왜 그 두 아들 비유, 탕자의 비유 있잖아요. 거기서 첫째 아들은 신약 말씀에 등장하는 요나 같아요. 그는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왔을 때 분노했고 잔치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나는 아버지를 섬겼고 저 녀석은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한 인간인데 저에게는 염소 새끼 하나 주시지 않다가 왜 저 녀석을 위해서는 잔치를 베푸시나요? 그 장남의 후수가 어디 있어요? 전부 자기 자신인 거죠. 사실은 팀 켈러 목사님 좀 세게 말하시죠. 그는 동생은 집 나간 탕자고 장자는 집 안에 있는 탕자라고. 그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우리들의 마음은 어때야 할지를 봅시다. 우리들의 후수가 어디를 향해 있는지. 옆에 있는 분들에게 솔직히 한번 질문해 보세요. 당신은 무엇을 아끼십니까? 인사해 주세요. 시작. 말하기 쉽지 않아요. 예. 우린 너무나 내 것에 대하여서 후수가 커질 때가 많죠. 거기서
우리의 정의라는 것이 생긴다면 그건 사실 온전한 정의는 아닌 거죠. 예. 나의 좁은 정의를 하나님의 넓은 긍휼이 덮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느 누가 되게 싫어요. 난 저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보고 있으면 얼굴에 막 웃을 수가 없어. 여러분, 그 좁은 정의일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나라를 생각하든 정치를 대하든 무엇을 대하든 하나님의 후수 긍휼하심으로 볼 필요 또한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을 볼 때 그 긍휼이 필요하죠. 두 번째, 자, 나의 계산과 주의 작정에 대한 메시지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의 초라한 계산을 하나님의 위대한 작정이 덮습니다. 우리는 계산하며 살아요. 우리는 계산해요. 그런데 참 우리 계산기가 어쩌면 초라할지도 몰라요. 좁은 걸 수도 있어요. 나의 이 좁은 계산력을 하나님께서 위대한 작정으로 덮고 계시는 것을 봐요. 우리는 그래서 어쩌면 헌금을 드려도 오병이어만큼밖에 못 드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이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라도 역사하신다면 수만 명을 먹이고도 남기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보죠. 오늘 요나는 스펙상으로는 참 탁월한 선지자지만 그는 오늘 등장하는 3장 4장에서의 니느웨를 향한 설교자로서는 너무 부족한 모습을 보여줘요. 요나는 당대에 탁월한 자격을 갖춘 선지자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요나의 역사적인 성공을 한번 볼 수 있어요. 그는 당대에 알려졌던 선지자일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사랑받았을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최고 황금기였던 여로보암 2세 때에 우상 숭배는 많았지만 경제적으로는 흥왕이었을 때가 그 시절이거든요. 그는 활동하면서 영토 회복, 승리를 예언해요. 그리고 정말 그가 살아 있었을 때의 그 예언이 성취돼요. 그러니 왕실도 그를 인정했을 것이고 백성들에게도 인정받는 검증된, 요즘 말로 말하면 애국 선지자, 이런 약간 느낌이 들 거예요. 정치적으로 본다면 대단한 우파일 수 있는 굉장히 그런 애국 선지자 영역이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학적 깊이로서도 보통이 아니에요. 요나서 2장에 왜 물고기 뱃속에 잡혀 들어가 있을 때에 그가 회개하고 기도하는 장면들이 등장하죠. 요나서 2장 2절부터 9절 사이에 그런 말씀들인데요. 저런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성경을 좀 살펴보실 수 있다면 본인이 막 말하는 게 아니라 시편에 대한 인용구들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 장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약 성경에 굉장히 정통했구나. 지금 2장 2절은 예를 들어서 시편 18편 6절이라든가 120편 1절하고도 연결돼 있음을 봐요. 저는 그냥 이렇게 절만 올려주셨는데 다 지금 인용해 주셔서 방송팀 감사해요. 3절에 요나서 2장 3절을 본다면 주의 파도와 큰 물결 같은 표현들이 등장해요. 시편 42편에 보면 동일하게 그것을 먼저 언급한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봐요. 요나가 후대 사람이거든요.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고 말하는 4절을 보면 시편 31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이런 말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전부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5절에 물이 영혼까지 둘렀습니다라는 표현은 시편 69편 1절을 인용해요. 똑같죠? 히브리어 그대로 적혀 있거든요. 거짓되고 헛된 것이라고 고백하는 8절의 말씀은 시편 31편 6절하고도 대응돼요. 감사와 선을 고백하는 9절 말씀은 시편 50편이라든가 116편하고도 연결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사람은 구약 성경을 늘 끼고 살았을 학자이며 성경을 늘 탐독했고 외우고 암송했을 그런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또 인용하시죠. 자신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딱 한 명을 언급해요.
자신의 구속사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으심 사흘 뒤에 부활을 언급하실 때 유일하게 요나의 표적이라 그러셨어요.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구원받지 않았느냐, 나 또한 죽음을 딛고서 부활 승리하여 너희를 구원할 구속주다 말씀하셨죠. 참 구속사적 비중이 큰 인물인 걸 봐요. 본인은 그렇게 못 봤을지 모르거나 누군 우리가 그렇게 안 보더라도 주님은 그리 보셨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대단히 존귀하게 보고 계시다는 것을 누리시고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당신을 이 시대 요나처럼 존귀히 보세요. 인사해 주십시오. 네, 영이 깨어나시길 원해요. 여러분, 그냥 뭐 낮고 천한 자가 아니에요. 사실 구속사적 비중의 눈으로 본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존귀히 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에서의 요나의 선지자로서의 설교 사역은 많이 부족해요. 요나서 3장 3, 4절을 한번 봅시다. 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무언가 받았겠죠. 그 말씀대로 이제 증거해야 돼요. 선지자의 특징, 목회자의 특징, 받은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저도 성경 많이 인용하고 성경적 주의를 바르게 하려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지금 제 생각 말하는 시간 아니에요. 그럼 아마 제가 하나님께 꾸중 들을 거예요.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걷는다면 얼마나 오래 걸을까요? 한 20-30km 걸을 수 있을까요? 예, 그렇다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어야 될 거의 뭐 100km 길 이상일 큰 도시였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셔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4절 봐요. 읽읍시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지금 3일 길인데 하루 다녔어요. 너 평택 전역을 다녀라 하셨는데 송탄 조금 다니고 고덕 조금 다니고 말았다라는 것하고 유사해요. 그 하루 동안이 24시간 하루 열심히 였겠어요? 저는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포 내용이 조금, 아니 많이 연약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로 딱 5단어 적혀 있어요. 오드 아르바임 욤 베느르베 네우 파케트. 예, 이게 다예요. 요 말로만 계속 전했어요. 그 밑에 한번 띄워줘 보세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밖에는 안 하고 계속 돌아다닌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요나의 선포에는 어떤 고의적 누락이 보여요. 우리 이제 신대원에 다니는 두 분 전도사님이 계셔요. 우리 이제 강주영 간사님, 이제 지금 막 신대원에 막 이제 입학을 하셔가지고 헬라어, 히브리어 지금 매일마다 시험 보시면서 막 방학에 배우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학기가 들어가서 한 학기에 한 번, 두 번씩 설교학 수업을 2학년 때까지 듣고 배운단 말입니다. 그러면 설교할 때 원칙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요나는 싹 어겨요. 예를 들어봐요. 설교의 1원칙이에요. 말씀 주체자의 소개를 그는 생략해요. 저는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아마 종종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주체자는 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의 아들 만군의 주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40일 뒤에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꾸중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포하지를 않았고 그냥 내용만 딱 전하는 거예요. 40일 지나면 너희 무너질 거야. 두 번째, 회개 촉구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어디 복음 중에, 하나님의 복음, 구약 성경 무섭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죠? 사실은 잘 모르시는 거예요. 구약은 사랑이 넘치는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꾸중하신 뒤에 반드시 어느 성경 한 구절도 놓치지 않고 회개의 길과 회개 촉구의 길과 회개할 때 얻을 은혜들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돌이키라 라는 권면이 없이 그는 사실 너무 센 표현이지만 저주만 막 퍼붓는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요엘 2장 13절에 보면 요엘 다르죠. 너희는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하면서 꾸중한 뒤에 답을 알려주시거든요. 그런데 요나의 설교는 이런 것들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안 알려주셨을까요? 알려주셨죠. 그런데 고의적으로 안전한 것 같은 판단이 제게는 좀 들어요. 세 번째, 설교의 마지막은 항상 은혜의 길을 제시해야 돼요. 여러분, 제 설교에 물론 결단도 있지만 우리 보통 설교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면서 절절히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힘이죠. 기독교의 유일한 특징, 은혜죠. 타 종교와는 다르죠. 그런데 그 살 길, 회개와 용서하심의 길과 복의 길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반복해서 어떤 죄를 짓고 와서 지금 마음이 어려워요? 오늘 회개하면 주님은 또한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은혜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는 그런 설교를 할 때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부족한 설교 뒤에 역설적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선포자는 연약했는데 섬기는 이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 컸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은혜로 덮으시는 충격적인 결과가 일어나요. 요나서 3장 5절 이유를 한번 봅시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먼저 백성들이 막 회개하기 시작해요. 시장을 다니면서 외쳤다면 시장 사람들부터 회개하기 시작해요. 저 너무 위로가 되는 거 있죠. 주님이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껴요. 요한아, 너 요나랑 이름도 비슷한데 네가 못 전해도, 네가 연약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얼마나 많이 덮고 돕고 능력으로 이끌고 있는 것을 아느냐. 너 네 설교에 절망하지 말아라. 너무 위로가 되는 거 있죠. 설교해보면요, 10번 하면 8번은 많이 후회해요. 그럼 2번은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도 아니고요. 궁금하면 목사 대보시라니까요. 이게 그냥 늘 부담이고, 설교 날은 왜 이렇게 빨리 오며 끝나고 오늘 밤이 제일 힘든 날이에요. 맨날 아내한테 그래요. 꼬매야 돼, 입술 꼬매야 돼, 꼬매줘, 꼬매줘, 꼬매줘. 그럼 아내 가끔 꼬매려고 막 그래요. 그런 거 부족하죠. 사실 저는 참 연약한 걸 많이 느끼는데 주님이 위로하시는 것 같았어요. 요나가 이렇게 연약하게 선포를 하는데 니느웨 사람들을 성령이 직접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금식을 막 선포하고 모든 높고 낮은 자들이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있고, 그 소식이 왕에게 증거돼요. 자, 6절 봐봐요.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도 은혜를 받아버려요.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여러분, 지금 저 파란색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 들리셔요? 사랑하는 푸동의 권속들아, 너의 자리에서 일어나 너의 보좌에 네가 왕되어 있지 않니? 지금 그 왕복을 벗고 내려와라. 너는 굵은 베옷을 입기를 원하는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너를 복된 길로 이끌 것이라. 할렐루야. 듣기셔야 되는 거예요. 저 왕을 내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요, 그 시대가 명확하니까 거의 확실할 거예요. 아슈르 단 3세라는 왕이던데요. 재위 기간이 BC 773년에서 755년 사이로 잡혀요. 저 사람 복 받은 사람이에요. 요나가 그냥 설교 엉망으로 하고 갔는데 성령의 역사가 강력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시장 사람들의 백성들의 말 듣고 본인부터 회개하면서 온 나라의 회개를 선포합니다. 7절 이유를 보니까 어느 정도로 회개했냐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다 같이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물도 먹지 말게 해라. 여러분, 회개 선교 역사 중에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라. 악한 길과 손으로 행했던 모든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나 무슨 엘리야인 줄 알았어요, 왕의 선포가. 그리고 9절 말씀, 그렇다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우리의 진노를 거두시고 멸망시키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요나가 안전한 것을 왕이 마저 선포하기도 하시면서 온 나라가 회개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구나. 요나는 그 많은 설교를 명받았지만 딱 한 문장만 전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런데 저 말씀도 설교 100을 증거하시면서 요나는 10만 전했을지라도, 그 100을 명받았고 10만 전했을지라도 그 10인 저 한 문장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저는 저 단어가 되게 마음에 지금 들어왔던 거예요.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지금 저 성경 말씀은 우리나라 번역으로 좀 세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나라 말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뒤집히리라가 원래 해석이에요. 하파크, 뒤집히다. 그 어렸을 때 왜 저 학교에서 동전을 책을 넣고 친구들이랑 탁 해가지고 뭐 다 뒤집히면은 막 100원 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웃는 분들은 해보셨던 분들이야. 안 웃은 분들은 쉬는 시간에도 수학, 과학 풀었던 분들이고 대부분이 웃는 것 같아요. 예, 다 같은 분들이에요. 저도 막 그게 바로 하파크란 단어예요. 탁 뒤집히는 것, 탁 쳤을 때 뒤집히는 것.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파크와 요나가 바랬던 하파크가 다른 거예요. 요나의 의도는 이러실 거예요. 너희들은 정말 파괴될 것이다. 예, overthrown 할 것이다. 너희들 정말 멸망할 것이다. 사실은 바랬죠. 그냥 저들이 그냥 다 죽어가는 걸 내가 보고 싶어. 왼수 같은 사람들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주님이 그걸 바라셔서 말씀 전하라는 게 아니죠. 40일이 지나면 뒤집히리라는 그 말씀, 하나님의 섭리는 다르죠. 그는 이렇게 선포하실 거예요. 뒤집힐 것이다. 마음을 돌이켜 그들 모두가 변화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은 말씀을 받아도 듣는 대로 듣는다고요. 누군가 말씀을 받으면 꼭 이런 분이 있어요. 와,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회개해야겠다. 어떤 분은 야, 저거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 안 왔네. 이렇게 듣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 마음 가운데 정말 그 깊은 주님의 뜻으로 내게 들려와야 돼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니느웨 백성들의 심령이 진실로 정말 뒤집히기를 바라셨던 성령의 마음이 우리 마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전 여러분의 영도 뒤집히기를 원해요. 수많은 판단으로 이 설교, 와, 저 요한 목사 설교는 요나 설교보다 더 부족하다. 그건 팩트인데요. 그렇게 받지 마시고 그 심령의 뒤집힘으로 받아본다면 에스겔 36장 26절 이후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까요?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봐요. 2절 읽어봐요. 우리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파크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니느웨 백성들의 마음이 하파크하고 있는 중에도 요나의 마음은 뒤집혀지지 않았었잖아요. 어쩜 우리 믿는 자가 회개하기가 더 어려운지도 몰라요. 전하는 자는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그 연약한 전도를 통해서도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나는 부족한 설교를 했지만 하나님 동행하시자 그들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죠. 제가 가만히 우리 교회에서 전도 많이 하시는 한 3-4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랑 대화 나눈 적이 있어서 조사를 했었어요. 저분들은 왜 이렇게 초대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할까 했을 때 그분들이 사형리 풀 문장으로 전도하시는 분은 하나도 없었어요. 막 사형리 복음 막 10구절 암송하고 이런 분들보다는 특징들이 말을 잘 못해. 좀 어눌한 분들이 전도를 더 잘해. 그런데 꼭 그러더라고. 그분들의 마음에 긍휼이 있어. 그러셨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럴 때 우리 교회 오시면 주님 만나주시는데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면 예수님 만나주시는데 그러면서 막 초대했더라고요. 아우 우리 아이가 지금 많이 컸네요. 그러다 아이고 그랬구나 다쳤군요. 우리 교회 오시면 아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해 줬을 텐데 풀 복음이 아니어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전도하니까 그들이 교회로 많이 달려오는 것들을 봐요. 전도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형제들을 전도할 때 봐잖아요. 그러면 대단한 말 안 해요. 베드로가 어떻게 전도받냐면 동생이 그래요. 와 보라 그래요. 그랬더니 와서 전도받고 하나님의 일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해요. 같이 한번 선포해봐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면 우리는 입술이 둔하고 전도를 하라 그러면 두렵기도 해요. 저도 다 인정해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 쉽게 하는 법이 있어요. 먼저는 예수님 이야기를 좀 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또 막 5분 10분 얘기하라고요? 아니요. 예수님만 소개해도 돼요. 예수님께서 당신 사랑하셔요. 제가 당신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예수님께 기도해 드릴게요.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뭐 좀 드리면서 예수님이 이거 받으시래요. 주시래요. 예수님께서 당신 사랑하셔요. 그 전도가 능력을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 외 영국 런던에서 크리스털 팰리스라는 큰 그런 궁전 집회 장소에서 설교 준비하고 계셨다죠. 그 당시에 이제 막 나라가 이제 세워가면서 음향도 좀 생기고 아주 어눌한 마이크 장비들 좀 있고 해서 그런 거 테스트하고 계셨다죠. 이제 곧 집회는 시작되니까 음향이 맞는지 좀 봅시다 하면서 그 음향 점검 때문에 이렇게 선포하셨다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떻게 잘 들리세요? 한번 다시 해볼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막 음향 테스트하고 계시는데 저쪽에 어떤 형제가 청소하던 직원이 빗자루를 놓고서 무릎 꿇고 막 울더래요. 싫어. 나 왜 우시냐 그랬더니 그 당신 말씀 듣고 나 지금 회개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큰 죄인이었다고. 하나님의 역사는 신묘한 것을 봐요. 그 마이크 테스트하는 한 문장을 통해서라도 주님께서 한 죄인을 부르실 수도 있다면 우리 또한 어떠할까? 우리는 연약해서 잘 못해라는 초라한 계산을 버리시고 주님의 위대한 작정에 몸을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계산 그만하세요. 시작. 계산한다고 뭐 남아? 안 남아.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야. 그럴 땐 빨리 주님의 작정에게 나를 맡기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제일 귀한 건데 1, 2대지는 좀 있더라도 이 3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의 이기심을 하나님의 인격적 지도가 덮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의 이기심을 하나님의 인격적 지도가 덮습니다. 요나서는 니누웨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근데 그 주제는 니누웨 성을 향한 사랑 이야기라는 주제는 요나서의 제 생각에는 20%밖에 안 돼요. 나머지 80% 이상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인격적 지도 사랑 이야기예요. 요나는 참 이기적이었지만 주님은 너무나 인격적이게 그를 다루고 계셔요. 절대로 포기 안 하셔요. 그래서 요나서를 여러분 한번 다른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제가 숙제 한번 드려볼게요. 요나서를 볼 때 누가 제일 바쁜지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몹시 바쁘세요. 요나는 안 바빠요. 요나는 자꾸 누워요. 어디 배에 가서 눕고 물고기 뱃속에서 눕고 뭐 힘은 들었겠지만 나중에 박넝쿨 아래에 눕고 3일 길 걸으라는 거 하루 걷고 빨리 설교 마치고 막 이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옆에서 엄청 바쁘세요. 주님은 너무 인격적이시고 신실하셔요. 예를 들어 봅시다. 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그래요. 그 나라 말로 마나라 그래요. 한번 고백해 봐요. 마나. 주님이 마나 하셔서 우리가 참 받은 게 많은 것 같아요. 마나, 예. 주님의 예비하심을 그 나라로 마나라 그래요. 주님이 계산하시고 주님이 준비하시고 주님이 무언가를 지정해 놓으신 이런 것들을 마나라 그래요. 주님이 박넝쿨을 먼저 가져서 예비해 두셔서 그가 그늘을 얻게 하셨더래요. 그랬더니 나중에 요나가 박넝쿨을 후수하면서 아끼면서 크게 기뻐하는 거죠.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똑같은 단어 또 등장해. 하나님이 이제는 또 분주하게 벌레를 예비하사 마나하셔요. 똑같이 적혀 있거든요. 그 뒤에 단어만 바뀌지 목적어만 바뀌지 계속 예비하사 마나하사 마나 똑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 박넝쿨이 시들기도 해요.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더 테스트하시려고 어느 날 봉급이 늘게도 하셔요. 얼마나 좋아. 남편들 막 집에 자랑해. 막 여보나 승진했어. 나 이제 뭐야. 막 이제 뭐 여보 이제 뭐 우리 이제 봉급 100만 원 늘었어. 막 그래요. 근데 막 몇 개월 지나 보니까는 막 또 어려워져서 어려울 때도 있어서 다시 그 벌레를 예비하자 갉아먹기도 하실 수도 있는 걸 봐요. 그때는 너무 내 마음이 또 어렵기도 해요. 주님의 마나예요. 또 예를 들어 봅시다. 8절에 보니까 뜨거운 동풍을 또 마나하셨대요. 그랬더니 이제는 너무 화가 나고 덥고 힘들어서 죽는 것이 낫겠다고 막 화를 내고 성을 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 가지 끄적끄적 글을 적게 되었어요. 마나의 섭리라고. 한번 따라해봐요. 마나의 섭리. 오늘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그런데 이 한 가지는 기억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인격적으로 마나의 섭리를 베풀고 계신 거예요. 첫 번째, 요나에게 큰 물고기를 마나하셨어요. 요나를 구원하시려고. 사실은 잡혀먹었다고 생각했지만 그거 구원하시려고 주신 방주 같은 물고기였잖아요. 박넝쿨을 예비하셨어요. 요나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언제라도 주님 우리를 그렇게 도우셔요. 그렇지만 때로 벌레를 예비하셔요. 요나를 시험케 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또 뜨거운 동풍도 마나하셨어요. 그의 무력함,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인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저 죽어도 좋습니다. 10만 명 앞에서 설교하며 주의 복음을 호령했던 자가 아니라 나 이렇게 지금 죽어갑니다 하는 연약한 자인 것을 인정케도 하시죠. 요나서를 여러 번 읽어봤고 이 4장까지 묵상해 보면서 한 가지를 깨달아요. 주님이 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마나하시고 예비하시냐면 한 가지를 남기고 싶으셔서예요. 주님은 그의 마음, 요나의 마음에 한 가지 귀한 것이 예비되길 원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따라해봐요. 하나님의 긍휼.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여러 가지로 예비하고 이끌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배우게 하시려고. 저는 푸동의 권속들이 여러분 참 존귀하고 배려할 사람들 같으시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이 한 가지 소망이 가득 차기를 원해요. 2026년도에 제가 주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을 배우는 복된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우리는 너무 후수하는 것들이 우리 것들이에요. 주님 아시죠? 재산 좀 빨리 늘려주세요. 뭐 하고 계십니까? 빨리 늘려주셔야지. 제 주식 통장 이거 뭡니까? 빨리 늘려주셔야지. 이럴 때가 많아요. 아이들 잘 돼야 됩니다. 다 내가 아끼는 후수들이에요. 요나의 후수가 요나의 긍휼이에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 메시지로 들으셔요. 여러분이 아끼는 게 여러분이 긍휼히 여기는 거라고요.
요나의 긍휼이 뭡니까? 요나는 자신이 수고하지도 않은 박농쿨이 사라지자 너무 안타까워하고 아꼈어요. 그의 후수가 그의 긍휼히 여기는 대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끼심이 뭡니까? 그의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심한 여명의 니누의 악인들, 죄인들, 음란한 자들, 범죄하는 자들, 살인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을 향해 긍휼이 있으신 거예요. 아끼는데 여러분의 긍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해 사랑이 없다라는 건 그를 아끼지 않기 때문이고, 다른 누군가, 내가 내 자녀, 내 남편만 아끼기 때문일 수도 있답니다. 우리 기도가 5분 뒤에 더 이상 기도가 없는 이유는 긍휼히 여기는 대상이 5분짜리밖에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답니다. 요나에게 이렇게 묻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너는 하찮은 식물 하나도 그렇게 아끼는데, 긍휼히 여기는데, 내가 이 수많은 생명을 아끼는 마음을 갖는 것이 가로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다시 돌려 말해, 너는 그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묵상하게 됐던 거예요. 주님, 제게 하나님의 긍휼이 없습니다. 저도 저희 교회 빨리 성장하기만 바라고, 우리 성도 잘 되기를 바라고, 뭐 이런 마음만 있고, 저 설교 잘하기를 바라고, 이런 것만 바랬지, 하나님의 긍휼이 이 도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우리 성도들 옆에서 신음하고 있는 다른 믿지 않은 고륙들과 다른 이웃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제가 놓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2월 달에 필리핀 선교를 저희 성도들은 15분, 그리고 전추영 선교사님을 모시고 총 16명이 이동하게 되는데요.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을 보고 오게 해주십시오. 지금 그 필리핀 땅이 얼마나 어렵고 가난한지, 수도에도 거지들이 많이 앉아있는 땅이라는데, 아우 더러워, 아우 불결해, 여기 물 먹으면 안 돼, 이것만 느끼고 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고 오는, 그 이슬람과 타종교가 강한 그런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또 선명한지를 보고 오는 주의 마음을 배우고 돌아오는 시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요나서는 주님의 질문으로 딱 끝나요. 그리고 요나의 대답이 없어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아니 요나 답 듣고 끝내시지 왜 여기서 끝내시느냐고 했더니, 주님이 저에게 어제 늦은 밤에 말씀하셔서 막 설교를 수정했다는 거지, 3대지가 많이 바뀐 거라니까요. 요나의 마음을 위해서 빈 공간을 둔 것이 아니냐. 요나의 마음이 그때는 대답 못했어도 나중에는 대답할 수 있기에 내가 긍휼로 시간을 준 것이 아니냐. 나는 푸동의 성도들에게 긍휼의 시간을 두어 그가 지금 답 못해도 3년 뒤에는 답하게 할 아버지가 아니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나의 긍휼을 바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했을 때 그 뒤에 답을 공란으로 두시는 아버지신 거죠. 그것 또한 그 시간을 만회하셨죠. 예비하셨죠.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이런 묵상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셔요. 하나님은 요나의 마음속에 긍휼을 강제 주입하신 것이 아니지만, 요나가 그 긍휼을 품을 수밖에 없도록 모든 환경과 논리와 감정의 길을 완벽하게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많겠구나. 저도 지금까지도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을 느꼈던 시간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주님은 여전히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셨죠.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묻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작. 여러분 인생을 두고 답하셔야 되고 그 답 듣고 듣길 원하셔서 주님은 지금도 바쁘신 거예요.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그 요나는 바뀌었을까요? 예, 확실히 바뀌었죠.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살필게요. 첫 번째, 요나서를 누가 기록했는가? 여기 답이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뽑습니다. 요나가 기록한 게 맞다고. 아니면 못해도 요나의 제자가 요나의 글을 담고서라도 기록했을 거라고. 우리는 요나라고 봅니다. 요나서의 저자는 요나 자신입니다. 그가 불순종하고 니느웨를 미워한 채 그냥 삶을 마무리했다면 절대로 이렇게 세세하게 자기의 악한 마음, 덜 떨어진 부분, 이기적인 마음 삶들을 고백하면서까지 적지 않았겠죠. 그는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남김없이 기록하면서 후대에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고 있고 자신은 이렇게 철이 없고 부끄러웠던 청년이었다고 말하고 있답니다. 요나가 바뀌었다라는 증거가 되죠. 두 번째, 요나의 표적이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증거 또한 한 가지 중요한 증거가 되죠. 하나님께서 구속사로 우리 가운데 이끄실 아들 예수님이 직접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뒤에 부활하실 것인데 자신을 요나보다 더 큰 이라고 주장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요나의 표적 자신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신 그런 3일 동안의 물고기 뱃속에서의 일과 살아났던 일을 본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언급하셨다면 그가 정말 끝까지 불순종했던 아들이 아니라 바뀌고 변화되고 순종하였던 선지자로 변화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너무 확실한 증거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니느웨 땅에 가면은요 지금의 이라크 모술 지역인데요 요나 무덤이 있습니다. 가보면 제가 사진은 안 들고 왔는데 사진 네이버 보시면 다 나오는데요. 지금은 이라크 그 이슬람의 성지처럼 돼 있어서 제가 은혜가 안 돼가지고는 안 갖고 왔는데 똑같이 적혀 있어요. 그대로입니다. 네비 요누스라고 적혀 있어요. 선지자 요나라고 해서 이슬람 사람들은 자기 선지자로 막 받들고 있는 걸 봐요. 잘못됐죠? 옳지 않아요. 그렇지만 사실 한 가지는 알게 되죠. 요나가 자기 죽었을 때 자기 무덤을 니느웨에 뒀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 가지 생각이 가능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봐요. 니느웨에 다시 이제 회개하고 돌아가 평생 그 땅을 선교하며 살다가 죽었을 것이거나 아니면 그 땅을 자주 방문하면서 이스라엘 선지자로 있다가 그 나라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죽었을 때 자신의 몸을 거기에 묻어달라고 했을 현대 선교사들의 그런 고백 같은 메시지를 주었을 것이다. 그는 니느웨를 사랑했던 사람으로 바뀌었던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유대 전승을 보면 알게 되죠. 속죄일의 본문 속에 요나의 회개 기도를 언급하는 장을 유대인들은 지금도 언급해요. 지금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대속죄를 지키는 유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날이 되면 대속죄의 요나서를 함께 낭독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거든요. 요나는 후에 회개했던 선지자다. 우리 또한 요나처럼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살자 하면서 요나서를 읽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요나는 회개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주님께서 원하실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이 저 박넝쿨보다 니느웨를 아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 그 박넝쿨에 여러분이 아끼는 걸 한번 넣어 보십시오. 그리고 니느웨라는 그 도시 이름에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 이름 한번 넣어 보십시오. 이해 못하는 그 사람 한번 넣어 보십시오. 청년들 젊은이 분들이라면 나를 상처 줬던 누구 아버지 어머니라도의 이름 한번 넣어 보십시오. 내가 관심 없어하는
이 평택 땅의 수많은 이웃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우리 그 마음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 설교를 마치면서 준비를 마치면서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요나서는 저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교과서군요. 많이 감동하고 또 은혜 받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나의 이기심을 하나님의 인격적인 지도가 덮습니다.